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하면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교회의 직분을 임명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하는 위임식도 있고,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은 노회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지요. 어쨌든 임직식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임직식은 직분을 임명하는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직분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직분은 뭐냐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하나로 이렇게 관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섬기는 일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일, 이게 바로 직분이죠. 그러면 그 섬기는 직분은 그 구체적인 직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하는 일,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성경에 크게 이제 장로와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는 또 가르치는 장로와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살피는 장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칠위 장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칠위라고 하면 자꾸 이게 이제 징벌만 생각을 하는데, 칠위의 참된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본다라는 말로 오히려 풀어서 쓰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크게 가르치는 장로와 돌보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장로가 우리가 일명 말하는 목사, 전도사와 같은 교역자들이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를 이제 돌아보는, 양떼를 돌아보는 장로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엘드라고 하는데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의미는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연세가 든 노인은 어른이다라고 하는, 존경할 만한 경험을 가진 어른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을 장로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과 돌보는 역할들을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치리하는 돌보는 장로를 우리가 그냥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르치는 장로가 돌보는 일은 하지 않느냐? 돌보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직무는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양을 함께 하지요. 그리고 이제 돌보는 장로는 목양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도를 살피는데, 이 살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이거를 살피고 돌보는 건 아닙니다. 장로는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하여서 악한 일이나, 영적으로 악한 일이나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즉 이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집사가 있었죠. 집사의 역할은 그 말의 의미에, 단어의 의미에 숨겨져 있는데, 식탁을 닦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의 원어적 의미는 식탁을 닦는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집사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집사는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그것들을 살펴서 함께 이 땅을
어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운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제를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권사님은요? 예, 권사님은 집사에 관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제 안수를 할 때 여성을 안수를 안 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할을 봤을 때 구제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성도님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운 그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집사의 역할에 관한 한 구제의 역할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궁핍함과 어려움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집사다, 권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직분은 크게 장로와 집사, 그리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또 돌보는 장로, 그리고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것과 특히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실제로 권사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한국 교회만 있는데 특별히 여성도들을 구제를 위해서 세운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세웠다고요? 예,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먼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각각 뭘 따라? 그렇죠, 은사를 받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뭘까요? 몸을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각 지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입이면 입, 이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있죠. 또 고유 기능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고유 기능은 다른 지체에 비해서 그 지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발이 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손이 없으신 분들은 발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세수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지만 손은 손으로서의 그 기능이 더 뛰어나고 행할 능력이 더 있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그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유한 더 뛰어난 기능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 은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손의 역할을 하려면 힘들죠.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면 물구나무 서서 다녀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자기에게 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기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역할을 따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은사,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답니다. 근데 이 위는 어디일까요?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의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이게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이 은사를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섬길 때 은사를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은사대로 섬긴다고 했을 때 은사를 따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바른 섬김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섬길 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보면 각각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각각 하고 갈로를 쳐보세요. 각각 갈로를 치고 어디까지 갈로를 치냐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까지 갈로를 치세요. 그러면 그 갈로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서로 봉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뭘 말할까요? 누구나 모두란 뜻입니다. 서로라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연결하면요, 누구나 모두에게 모두를 위하여 봉사하라 합니다. 은사는 혼자서 자기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유기적으로 행할 때에 그 효능이, 그 역할이 더욱 빛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옹영 원사님 계시고 우리 안 집사님 계시는데 반주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솔직히. 악기도 잘 못 다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없는 은사가 실제로 이 손을 사용해서, 어떤 분은 뭐 톱하고 망치하고 못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반주를 잘 하시지만, 잘하는 은사가 있지만 반주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저 CD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피아노로 그냥 생각합시다. 피아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피아노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현 하나하나를 다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뭘까요? 유기적으로. 그럴 때 이 은사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김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는 유기적이다. 혼자서 빛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뭐
이제 직분자도 아니니까 직분자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직분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셨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더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나는 숟가락질 안 할래, 젓가락질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습니다. 물론 입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먹으면 되기는 하지만 불편하죠. 손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손은 자기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섬김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은사들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막 헌신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이 은사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게 유기적인 상호 섬김이 될 때 이 가정이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그 유기체로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고요. 사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세요? 이 67억이나 되는 이 지구, 특히 우리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선한 쿠팡이 와 앉아서 그걸 내가 먹고 그거를 요리해서 나누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차에 키를 돌리면 엔진이 걸리고 그래서 차를 움직여서 직장에 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군가 유기적으로 거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자리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재능으로 우리만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는 생명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게 파괴되어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식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재능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지식을 얻을 능을 주실까요? 그 지식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만 사용하라고요?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기능적인 역할들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손만 가면 죽었던 것도 막 살아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을 주셨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어디가 돈이 되겠다, 이게 재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들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왜 그런 능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 얻어지는 재화로 자기 배만 불리라고요? 지식으로 자기 유익만 챙기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누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유기적인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재벌도 없고 수백 수천억 되는 재산가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공의 자리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금 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기 세무공무원도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1,000만 원 낼 수 있는 분은 진짜 감사하십시오. 저도 세금을 한 1,000만 원씩 매년 내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풍성하면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유기적이라는 생각, 그것을 생각. 이런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체를 꿈꾸지요.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장로우산나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조금씩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등급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말할 때는 야 너는 의사 되라, 너는 변호사 되라, 너는 뭐가 되라, 회사 경영자가 되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은사에는 등급이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모르겠고 37.5kg가 한 달란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7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냥 7억을 잡읍시다. 그럼 5, 7, 35 35억. 그러면 2는 2, 7에 14, 14억.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35억과 14억 엄청난 차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 한 달란트를 즐거이 남겼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왕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 아십니까? 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직업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고 평가받을 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온전하고도 더 분명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동시에 은사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일을 할 때 그건 내 은사가 아니야. 밥은 당신이 하고 설거지는 당신이 하고 난 나가서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은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급하면 다른 일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입과 이는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이것의 이제 주된 은사죠, 기능이죠. 그런데 바쁘면 어떻게 써요? 병따개도 되고요. 막 노끈을 쥐어 뜯는 그 칼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그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행하면 우리가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까? 두 번째는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즉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해라는 겁니다. 왜 원망이 생길까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만에 위하여 하다가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인데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예수 믿는 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라난 자들로 하고,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봉사라는 것,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섬길 수 있을 만큼 자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기고 그냥 번아웃 돼서 그냥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톱,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까요?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파괴할까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쉬게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전도의 자리로 가세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시 힘을 얻어서 즐거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은혜로 즐거이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란 우리가 지금은 이게 이제 원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주인이 있었으면 주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저만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종이에요. 종. 우리 모두가 종이거든요. 근데 이 종들 중에서 책임을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이 모든 종들을 중에서 어떤 특별히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책임 맡은 거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래서 청지기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떤 그 역할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냐면 그 주인 손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주인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섬기는 그 정신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값주고 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정신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다,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당연히 원망이 없겠죠. 우리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참, 아무런 공로 없는 이 죄인을 불러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고백들 하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충성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불러서 쓰는데 그 주인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겠어요? 아니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지금 제 설교가 같이 엮이는 것을 기억하시죠?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네. 청지기는 성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이게 충성된다라는 뜻이죠. 주인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성실함과 충성되이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이것은 직분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봉사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의 존재와 나의 그 생존과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허기오스, 바쳐진 자들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5절에는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그건 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봉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한 봉사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봉사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봉사는 자기 자신의 생존과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그 봉사가 참으로 귀한 봉사입니다. 집에 가시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데
교회 불이 다 켜져 있다. 그러면서 불을 한번 끄고 가는 것도 봉사예요. 교회를 그만큼 돌아보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다? 그냥 슬쩍 접어서 오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것, 그것도 다 봉사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보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봉사자 모집하고 있어요. 유치부, 초등부, 그로잉 252. 이게 뭐냐면 우리가 5세에서 10세 아이들을 주말 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예요.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컴패션하고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5세에서 10세 아이들에게 요즘 신앙적으로 여기서 잘 잡아주면 아이들이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그렇긴 한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이 이제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배웠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진화론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이론이고 창조론도 있는데 왜 진화론만 가르치십니까? 창조론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한테 완전히 그랬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5세에서 10세의 주일 학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초등부 아이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헌신된 선생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차량봉사, 예배 안내, 이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또 우리의 생존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봉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거는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머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선교하고 뭐 목사가 되어서 전임 교육자가 되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가는 주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